말씀을 굳게 간직하자. 그 제목으로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한 TV 예능 프로에서 연예인들, 남자 연예인들, 어머니들 이렇게 모셔다 놓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한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어머니들한테 공통 질문이 주어졌어요. 자식들 볼 때, 아들들 볼 때 속상한 적이 있었느냐? 어떤 때 가장 속상했느냐? 그 질문에 몇몇 어머니들은 좀 더 아들을 잘 챙겨주지 못해서 볼 때마다 안쓰럽고 속상하다. 보통 이런 류의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연예인이고 이미 유명인이고 돈도 벌만큼 번 아들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은 그러신가 봐요. 더 잘 챙겨주지 못해 속상하다. 근데 그 와중에 유독 한 어머니가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나는 아들을 볼 때 내 아들이 클럽 가는 걸 볼 때 속상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을 이어가시는데 아들이 클럽 간 이야기들이 방송에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부끄럽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집사님들 볼 낯이 없고 술 마시지, 담배 피지, 클럽까지 방송에 나올 때마다 나는 참 그 아들의 모습 때문에 속상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교회 가서 누가 아는 체 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그 뒤로는 일찍 예배당에 가서 맨 앞줄에 앉아서 사람들 마주치지 않고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었던 게 같은 프로그램에서 또 다른 회차 방송분 중에는 같이 패널로 나온 다른 연예인이 그 얘기를 했던 교회 다니신다는 그 연예인 어머니와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데 그 어머니가 말술이시라는 거죠. 저 어머니 다시 봤습니다. 저도 술 한다면 꽤 하는 사람인데 저랑 대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맥주 글라스에 얼음 가득 채워서 넘치도록 술을 따라주시던 어머니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막 부끄러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이게 그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이 원래 지키라고 강조하신 그 사랑의 계명에서 벗어나서 장로의 전통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을 너무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에 치우쳐 있는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말술이에요. 본인은 술을 마시는 거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클럽 가는 거, 술 마시는 게 TV 방송에 나오는 걸 다른 교인들이 보는 건 부끄럽고 속상하고 창피해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 술 마시지 말라고 한 본래의 의도와 그 선한 목적은 싹 까먹은 채 그저 그 문자적으로 그 계명을 그 규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특히 더 나아가서는 내가 지키느냐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이것을 잘 지킨다고 보느냐 내가 이걸 어기는 걸 다른 사람들한테 들키느냐 안 들키느냐 오직 거기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술 마시는 건 안 들켰으니까 아무 문제가 안 돼. 근데 자기 아들이 술 마시는 건 방송에 나가니까 전 국민 창피라고 속상해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보신 모습도 딱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그것을 돕기 위한 것이지, 예. 그것 자체가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이제는 새로운 가족 부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스스로 제물이 어린 양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젠 더 이상 짐승을 잡는 속죄 제사가 필요하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에 더 이상 과거의 율법 그 규정들로는 이 새로운 시대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과의 새로운 우리의 관계를 담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는 새 부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대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겠다. 그것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담아낼 그릇 또한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새 부대를 어떻게 잘 준비할까? 여기서 이 새 부대라 함은 어떤 교회의 오래된 전통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만이 지키는 어떤 규범일 수도 있고 나 개인의 어떤 신앙생활을 위한 규칙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새 부대라고 이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고 드러낼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요. 새 부대를 잘 만들려면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원숭이 실험을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가 지키고 있는 교회의 어떤 규칙이나 규정, 전통들 그것들이 왜 주어졌는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지키는 것도 문제고 무턱대고 이건 오래됐어. 이건 이 시대에 안 맞아. 이러면서 무턱대고 그것들을 거부하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요즘 이분이 좀 뜨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11조를 꼭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그 조정민 목사님 말씀이에요. 그 질문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1조가 뭔지 제대로 몰라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11조에 대해서 배우십시오. 11조의 의미가 뭔지 왜 11조를 하나님이 거두라고 하셨는지 그 11조의 목적과 의미를 먼저 배우십시오. 그걸 다 알게 되면 다 알고 나면 11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용도 모른 채 본래의 의미와 목적도 모른 채 하냐 마냐를 묻는 질문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주일 성수, 11조, 공예배에 참석, 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금주나 금연 같은 여러 이런 규범들을 이게 왜 교회가 이것들을 이야기하는지 지켜왔는지 먼저는 이걸 물어야 됩니다. 금연만 해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담배라는 단어가 아예 안 나오는 걸 아십니까? 마약이라는 단어가 아예 안 나오는 걸 아십니까? 성경에 그걸 하라 마라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근거로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란 말 없었으니까 피워도 되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우리가 천국 가냐 지옥 가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계명이냐라고 누가 물으신다면 절대 아닙니다. 담배 피운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마신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술이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술이 뭔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습니까? 술 그까짓 게 뭔데 우리를 천국과 예수님 믿고 예수님 보혈로 깨끗해진 우리를 술 그까짓 게 뭔데 지옥으로 보낸단 말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술 먹냐 안 먹냐가 크리스찬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그런 중대한 계명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오랫동안 교회는 그거를 중요한 우리의 전통으로 지켜왔단 말이죠. 그러면 물어야 돼요. 우리는. 왜 우리가 이걸 지키고 있을까? 왜 이걸 이토록 강조할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그 규범의 목적과 의미를 충분히 이해한 뒤에, 그리고 그것을 여기서 공부해야 된다고 할 때의 공부의 대상은 원래 그 규범의 목적과 의미도 공부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현 시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이걸 현 시대 현 상황에 그러면 어떻게 적용하는 게 좋을까?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공부하고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도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거기에도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세계 곳곳에 한국 사람이 안 가는 나라가 거의 없더라고요. 이스라엘에 있는 한인교회는 예배를 무슨 요일에 드릴까요? 우리가 주일 성수 한국교회에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한인교회는 예배를 토요일에 드립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휴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정해서 유대인들이 뭐 유대교 신앙이 좋건 안 좋건 어쨌든 그들의 문화란 말이에요. 토요일에 안식일로 쉬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한국인들도 모이려면 토요일에 안식일에 모여야 돼요. 그래서 그날 예배합니다.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한국 목사님, 한국 교단 아무도 없습니다. 그 상황에 그 나라에서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거기 이스라엘 한인교회 가가지고 왜 주일을 안 지키고 토요일 안식일에 예배를 하십니까? 이런 말을 하면 매우 잘못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의 의미, 그리고 지금의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하고 고민하는 가운데에 현대에 맞게 그 의미를 살려내는 것, 이 과정이 세부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좀 배웁시다. 네. 두 번째로는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주 좋은 새로운 참신한 그러한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규정을 만들었다라고 하더라도 변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됩니다. 저는 식사기도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태도가 좀 변했어요.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이게 공적인 자리에서도, 그러니까 뭐 식당이라든가 뭐 이런 데 다른 사람 있는 곳에서도 식사기도를 좀 이렇게 막 외치는 것까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서건서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 마치 내가 내 신앙 고백하는 걸 좀 부끄러워하는 그런 태도인 것 같아서, 식당 같은 데서도 소리내서 식사기도하는 거를 그게 더 잘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마치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공적인 식당 같은 곳에서 크리스찬들이 뭐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여러 명이 식사를 같이 하게 된다라고 할 때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차라리 소리 내지 말고 다 같이 동시에 한 1분간 식사 기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소리내서 특히나 들으라는 듯이 어떤 목사님들은 크게 막 연설하듯이 식사기도 하시는 분들이 아주 가끔 있으세요. 근데 지금 시대는 교회에 대한 어떤 이미지,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범을 보이지 못한 여러 사례들도 있고, 그리고 시대 자체가 지금은 남들한테 폐를 끼치는 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안 좋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이제 MZ세대들 가면은 새로 입사한 MZ세대 신입 사원한테 9시에 딱 맞춰 출근하지 말고 미리 9시에 일을 시작할 수 있게 9시 10분 전까지는 나오세요 라고 했더니, 과장님 그럼 6시 10분 전에 퇴근해도 되나요? 요즘은 그렇게 묻는 세대입니다. 이런 시대적 변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공장소에서 큰 식당에서 막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 이제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지금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사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한 방법은 조용히 한 1분간 10초 만에 끝내지 말고 10초 만에 끝내지 말고 한 1분간 조용히 음식 앞에서 각자 침묵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서서 크게 떠드는 것보다는 한 열댓 명이
탁을 마주 앉아놓고 갑자기 1분간 조용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더 눈길을 끌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은 은연중에 자기들을 배려한 것으로 이해할 것이라고요. 소리가 작냐 크냐의 문제보다는 저는 식사 기도를 너무 10초 만에 대충 때우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맙시다. 이런 식의 변화. 우리의 신앙 고백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름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오랫동안 해오던 것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이게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게 또 다른 율법이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에 급급하게 되는 것이에요. 미국에서 있었던 그 대학가 근처에 있는 한 교회에서 굉장히 오래됐고 좀 전통 있는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젊은이들이 적은 거죠. 어떻게 하면 대학생들을 젊은이들을 좀 전도할 수 있을까? 나는 그걸 고민하고 있던 차에 전도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차에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저 뒤에서부터 머리는 산발에 슬리퍼 신은 옷도 반바지에 대충 입고 있는 한 남자 대학생인 것 같은 한 청년이 저 뒤에서부터 예배 시작한 뒤에 얼마 지나서 예배 전도 아니고 예배 시작한 뒤에 저 문에서부터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쭉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운데 통로로 문에서 들어온 뒤에 가운데 통로로 걸어오면서 어디 빈자리가 있나 이렇게 보다가 빈자리가 없네? 이 청년이 그냥 강대상 앞에 의자와 의자 사이 통로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순간 그 불편함,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쟤를 누가 가서 데리고 나와야 되나, 뭐 어디 옆 사람이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해줘야 되나, 온갖 생각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잠시 후에 근처에 있던 한 머리 허연 백발의 신사분 한 분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그 청년이 앉은 자리 옆에 같이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날 때까지 같이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오래된 전통 있는 교회입니다. 나이 지긋한 분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얼마나 자신들이 지켜오던 그 프라이버시가 있고 그게 깨지는 게 불편하셨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이 가장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를 아마 그분은 고민을 했겠죠. 그리고서는 그 청년이 민망하지 않을 수 있게 옆에 와서 같이 그냥 털썩 앉아주는 거예요. 이런 변화. 우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열심을 내야겠지만 사랑의 새 부대라는 것은 불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적절한 변화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세 번째와도 연결이 되는데 이러한 변화의 가장 중요한 그 이유는 성령의 감동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7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올가매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멘. 문자에 얽매인 그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왜 이제는 우리는 율법에서 풀려났거든요.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멘. 8장 4절에서는 동일한 주제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삽니다. 그럼으로써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율법을 따라 살지 않아요. 율법의 규정에 얽매여 살지 않아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면 살수록 오히려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어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율법 그 자체에 얽매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매 순간 성령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본래 율법이 요구한 그 정신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에피소드가 기록되는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베드로가 초청받아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장면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고넬료는 고넬료대로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를 불러라, 초대해라 라는 계시를 받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던 중에도 아니고 정확히는 기도하다 졸다가 기도하는 시간에 졸다가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나오는데 세상에 있는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짐승들이 동물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 중에는 많은 종류가 당시 율법으로는 먹으면 안 된다고 규정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음성이 들리기를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닙니다. 저는 이러한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고 그랬더니 반복해서 음성이 들리기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음성이 들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이게 당연히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되게 이렇게 충격적이었던 게 평생을 유대인으로 살았고 바리새인처럼 철저히 율법을 지키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나고 자란 그 본바탕의 유대인인 베드로에게 지금도 음식 규정은 유대인들이나 이슬람 사람들이 되게 철저하게 지키는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환상에 나타나서는 그걸 송두리째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야, 이게 베드로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지금 율법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계시를 받은 자기 빼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저 짐승은 먹으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환상과 계시를 보고 하나님이 남이 무엇라고 하건 내가 이것을 깨끗하다고 선언한다. 그러니 너는 더 이상 이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걸 지금 나 혼자 받은 거야, 이 계시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부터?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가 굉장히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내가 본 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계시 맞나? 아마 굉장히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확신할 수 있었던 게 이제 그 계시를 본 직후에 고넬료로부터 온 사람이 자기 집을 방문하고 그래서 같이 가서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하고 전할 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확신이 없었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왔고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전한다. 그런데 웬걸? 그래서 말씀을 전했더니 거기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것까지 보고 나니까 베드로가 이건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사건 덕분에 이방인 선교의 길이 열립니다. 나중에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많이 하고 다니는 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환영받은 게 아니라 문제가 되어져요.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들한테 자꾸 복음을 전하니까 야 이거 골치 아프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회의가 열리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자기가 본 이 환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환상이 없었다면 이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이 없었다면 복음이 지금처럼 이렇게 전 세계에 확산될 수 없었을 겁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본 걸 딱 얘기하고 고넬료가 회심한 얘기를 딱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오케이 그럼 됐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그들에게 목매어 죽인 것이나 피 묻은 것이나 이런 것들만 조심하도록 하자. 이러고서 이방인 선교의 길이 열린 거거든요. 두 번째 우리가 정한 새 부대는 우리가 만든 새 부대는 변해야 된다. 변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린 것 안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그럼 언제 어떻게 왜 변하느냐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그 대학가의 한 청년을 배려하기 위해 옆에 털썩 주저앉았던 그분도 모르긴 해도 아마 그분도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으셨을 거예요. 자기의 체면이나 그 교회의 관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도저히 이거는 저 청년을 끌어내야 맞는 건데 기존의 입장에서는. 근데 무언가 그분 안에
평소와는 다른 감동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움직인 거죠. 기존의 틀을 깨고.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계신 교사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조언하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내는 모든 소리는 헛된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선생님, 우리 안에 계신 교사, 우리를 지금도 이끌고 계시는 인도자 되시는 그 성령님께 민감하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촉을 세운 가운데에 우리의 새 부대를 지켜나갈 때에 우리가 만든 이 하나의 새로운 틀, 새 부대라고 하는 것과 그 새 부대가 본래의 그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본래의 정신에 잘 맞게끔 살짝 변화를 주시고 그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이 성령님의 인도. 이것이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쪽을 잊어버리면 성령님의 인도와 민감함을 잊어버리면 아무리 좋게 만든 새 부대를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언제 또 장로의 전통이 돼버릴지 몰라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지켜오던 것,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그것들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묻고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의 상황에 맞는 새 부대를 준비합시다. 더 이상 그런 것들을 계명으로 얽매이지 마시고 그거 하나 지켰다고 막 되게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착각하거나 반대로 그거 하나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약재점인 것처럼 나는 낙오자이거나 버림받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자기 연민하시거나 이 두 가지 어느 것도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 규정 자체를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규정이 의미하는 바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에 우리를 헌신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해에 2023년에는 우리 좀 각자로부터 나오는 정말 신선한 이런 새 부대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을 더 건강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다양한 어떤 아이디어들, 다양한 새 부대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좀 막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3년에는 우리 안에 우리가 이 부대를 통해서 이 사랑의 계명을 잘 지켜냄으로써 우리가 많은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